자, 오늘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신 복음의 진수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탄 예배로 이렇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복음의 진수입니다. 복음의 알갱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아끼고 또 열심히 또 잘 어릴 때부터 배웠던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네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시니까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이 하나님이라고 시작하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복음의 기원, 즉 우리에게 주신 좋은 소식의 기원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이 또 유명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부지런히 연구해서 나온 그런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강권적으로 은혜로 주신 하늘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근데 그 만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열심히 땅을 일구고 씨를 심고 해서 그렇게 해서 먹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만나는 분명히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늘 양식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네 구절을 보시면 분명히 저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그리고 너희 주일임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또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케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분명히 만나는 하늘 양식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하늘에서 내렸던 저 하늘 양식 만나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어디에서 내려온 양식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 양식이에요. 우리 육의 양식을 먹으면 건강하게 살고 있잖아요. 살 수 있죠. 하늘 양식을 먹으면 영적으로 만족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도는 이 땅의 양식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하늘 양식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볼 때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동기,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저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후토스라는 단어인데 그처럼 무한하게, 그처럼 헤아릴 수 없이, 그리고 극진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고 말할 수 없이 헤아릴 수 없이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히 아셔야죠. 어떤 우주에 충만한 기운도 아니고 어떤 에너지도 아니고 어떤 힘도 아니고 어떤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요. 이처럼 사랑하셔요. 그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처럼 사랑하신 세상, 그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단어예요. 저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구를 포함해서 온 우주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람과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이 죄악된 세상과 그 죄악된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죄인들을 그처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인이에요? 사기꾼이에요? 도둑놈이에요? 사람은요 불결하고 무서워서 상대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대하세요. 기독교의 복음은요 죄인을 상대하십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가셔서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상대하지 않는 거, 하나님은 가셔서 기독교의 복음은 찾아가셔가지고 그 사람 상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사야 1장 18절 볼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뭐하자? 변론하자. 저 현대화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 여러분, 우리가 죄짓고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고립되어 있어요. 누구도 나한테 얘기해 버려주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찾아오셔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상대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너하고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고 싶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아무도 상대 안 하는데. 근데 예수님의 복음이 죄인인 우리를 그렇게 상대해 주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나하고 한번 얘기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하신대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지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주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 세 번째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복음의 진수, 복음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대요. 여러분, 독생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하시고 독특하신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다라는 말 있죠? 주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뭐예요? 디돔이라는 단어인데 저게 주다, 선물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요, 주기는 주는데 내가 억지로 주는 것도 아니고 빼앗기듯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주는 거냐면 아주 기쁜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성탄절이 돼가지고 선물을 주려고 할 때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주신 거예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시는 태도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식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그게 하나가 됐든 둘이 됐든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희생의 제물로 자기 자식을 내어놓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바보 같아도 내 자식, 그 귀한 자식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희생 제물로 내어놓는 그런 아버지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우리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너무나 자원하는 태도.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천지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하시는 예수님 독생자를 내놓으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독생자를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 독생자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니,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가 우리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그날 갈 때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시는 구절이지만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라는 단 하나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거 하나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요 죄인이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 원리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인으로서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방법이고 구원 얻는 유일한 원리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너무나 바쁘고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면서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편강도가 있었죠? 우편강도는요, 강도라는 말이 행악자, 범죄자라는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냥 남의 물건만 이렇게 훔쳐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아주 나쁜, 질이 나쁜 범죄자였어요. 정말로 살아생전에요 자기 혈기대로 살았어요. 죽이고 때리고 빼앗고 유부녀 함부로 강간하고 이렇게 아주 못된 악한 범죄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우편강도가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회개했어요. 회개한 우편강도한테 나타난 첫 번째 증상이 뭐였느냐면 회개 후에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23장 42절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우편강도가 그동안은 자기 혈기대로 자기 분노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그렇게 살던 그 우편강도가요 예수여 하는 순간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자기 혈기대로 살아온 그 자기 계획대로 살아온 그 우편강도가요 저 순간만큼은 지금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구원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그 인생한테 구원의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소망이 생긴 그 우편강도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귀한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혈기대로 내 분노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살던 것을 다 내려놓고 잠잠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둘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우편강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 당신의 나라는 천국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우편강도가 깨달은 게 뭐예요?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님의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순간이고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예수님을 천국의 주인으로 그리고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 그게 바로 참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고 영접한 우편강도한테 예수님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사람의 절대 의로운 행위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볼 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주신 독생자의 그 복음을 믿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래요.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시 한번 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면서 그렇게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